우리가 잘 아는 시인 송명희 씨는 나라는 제목의 시를 썼고 여기에 곡을 붙여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해를 다쳐 장애우가 되어 너무나 심한 중증으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한다면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위로가 얼마 가지 못하고 곧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결론을 내리면 자칫 값싼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직하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런 세상을 허용하신 하나님 역시 공평하시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희 집에 큰 딸내미가 이빨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충치려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빨을 이제 잘 제대로 못 빼가지고 영구치 이빨들이 삐뚤삐뚤 나면서 이게 이상하게 이제 갈아가지고 신경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치과 선생님이 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 가정이기 때문에 50%밖에 받지 않아요. 이것도 불공평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반밖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 비용이 수백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쳐드리게 생겨서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딸내미는 비용 생각은 하지 않고 딴 데 비교해보면 반값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저 이거는 거저 하는 거다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고는 이빨 교정을 해줬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제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짠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저는 바로 대답을 못한 채 아빠가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빨 교정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 녀석 같으면 야 임마 그냥 그대로 살아 라고 할 텐데 이게 딸리니까 또 제가 열성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제 아내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저의 또 책임이 있어서 이틀 만에 교정을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치과는 원래 그냥 일시불로 뛰어가잖아요. 수백만 원을 드리고 나서 얼마 안 돼 혼자 서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진한 서러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서 개천에서 수영하다가 이제 물이 들어가서 중이염이 생겼는데 돈이 없어 약을 지속적으로 쓰지 못해 오른쪽 청력을 완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쥐똥같이 생긴 약이 몇 원짜리인지 몇십 원짜리인지 그런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썼어도 날 수 있었는데 그 몇 원 몇십 원 지속적으로 약을 살 수 없어서 그만 청력을 상실했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밀려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식구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동해에 가서 십자병원 무료 진찰권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쪽팔려가지고는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거둬온 건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죽어야 돼. 이러시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바람에 제가
마지못해서 몇 번 진찰권을 가지고 적십자병원을 갔습니다. 한없이 기다리다가 손님이 뜸해지면 그때서야 이제 무료 진찰권 가진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하는데, 한 서너 번 정도 치료를 한 후에 뜬금없이 의사 선생님이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은 이렇게 통원 치료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는 설명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병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설명 한마디 없이 다음부터 오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죽 가난했으면 무료 진찰권을 가지고 통원 치료를 왔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저는 얼마나 병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묻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때는 등록금을 못 내 중학교 3학년을 다니다 휴학을 하고 있던 터라 아마 더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서대문 적시자병원에서 나와서 서울역까지 버스를 타려고 걸어오는 내내, 저보다 10살 밑에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간호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걔 손을 심심해서 걔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동안 내내 울었는데, 제 인생에서 몇 번 안 울었는데 아마 가장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 영어를 번역해서 생긴 돈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오른쪽 청력 신경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청력을 회복할 수는 없고 그저 다 긁어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딸내미는 몇백만 원을 쳐들여서 그것도 미관 조금 바꾸는 이빨 교정을 하는데, 나는 몇십 원이 없어서 청력을 상실했다는 생각에 갑자기 인생은 서럽다는 느낌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친한 후배 겸 제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웃으면서, 목사님 원래 인생은 불공평한 거예요. 저는 단지 저와 딸과를 비교하면서 서글픈 생각이 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돈 몇 푼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과 함께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가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더 서러운 것은 제가 오른쪽 청력을 상실함으로 제 인생에 적지 않은 전환점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사를 하면서 교회에 이제 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매들도 있고. 그런데 오른쪽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들리니까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몸을 돌려가지고 왼쪽 귀로 들으려고 가까이 몸을 접근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자매들이 자기에게 제가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쁜 자매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자매들이 저를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미리 내가 오른쪽 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옆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몸을 돌려서 가까이 접근해서 들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진 거라고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예쁜 자매에게 관심이 생겨서 부드럽게 이렇게 다가가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입니다. 아, 전도사님 원래 오른쪽 귀를 못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 라고 그저 스쳐 지나간 것이죠. 이게 제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생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아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송명희 시인 역시 쉽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에요. 나라는 시를 썼을 때 있었던 일을 간증한 내용을 들어오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이사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때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써라고 하셨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서 울먹이며 나는 받아 적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나는 울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못 쓰겠어요.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하셨고, 나와 반복되는 공방전 속에 결코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시가 나오게 되었다. 우리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처절하게 씨름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립하고 세우고 세계 제1의 갑부가 된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지 32년 만인 2007년 6월 7일 하버드대 명예 졸업장을 손에 쥐고 행한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계에 이 끔찍스러운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버드 대학을 떠났습니다. 이 세계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부와 건강과 기회에 있어서 심각한 불평등을 겪으며 좌절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물론 저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이나 정치학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고 과학의 위대한 업적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위대한 진보는 이런 교과목들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평등을 해소해 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의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대 출신들이 개인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머물지 말고 세상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하버드대 졸업생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거죠. 제가 듣기에 이 연설문을 쓰는데 반년 동안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통계에 의하면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지식층이고 사회의 중산층 이상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분당에 사시는 분, 저도 분당에 살고 있는데 공평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불공평한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왜요? 열심히 노력했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하면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빌 게이츠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그가 뒤늦게서야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인식하고 수많은 재산을 들여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미래 CEO 리더십의 표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불평등을 무시하고 내면적인 평안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불평등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불공평을 해소하는 데 우리가 어떤 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호소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불공평에 대하여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세기의 선지자인데 본문을 읽으면 1장 초두에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듣지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의 불평은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why이고 하나는 how long입니다. 하나님, 의인이 불의한 자에게 핍박당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번창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얼마나 오랜 동안 이런 불공평을 참아내야 합니까?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악인들은 자기 흠을 의지하고 욕심을 부려 땅을 넓히고
부당한 이득으로 배를 불리우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참고 보실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대답하셨는데 하박국이 상상도 못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 갈대아, 우리가 일반 세계사에서는 신바벨로니아라고 불리우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정복하고 그리고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대답을 듣고는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의혹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절에 질문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방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을 징벌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기의 질문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참혹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망대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묵시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이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화살이 활시위를 떠나면 언젠가 관역에 도달하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늦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 성취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은 정점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기다리다 못해 지쳐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장 개입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더디게 보여도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긴 기다림의 과정에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매 한 가지.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 답을 주셨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유명할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가 그의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러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이해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공평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아주 심각한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이게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의인은 첫째,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살리라. 이게 세 개를 살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중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에무나예요. 에무나. 그래서 원래 성경 설교할 기회가 뭐 이렇게 매주 있는 건 아니지만 히브리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사용하면 교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여기는 중요하니까 그냥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에무나인데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어근이에요. 이 단어는 원래 믿는다라는 단어하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기본 개념이 버티다 아니면 견고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총 49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에모나라는 단어가 49번 쓰였는데 44번 정도 faithful, 뭐냐면 신실함, 아니면 faithfulness, 성실함, 아니면 honestly, 정직함, 아니면 trustful,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견고함, 신실함, 성실함 이런 의미로. 믿음이라고 faith라고 번역된 것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왜요?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심 원리로 사용한 데다가 너무나 익숙하니까 다른 본문은 전부 다 오직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이 단어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번역을 한 거죠.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천주교 200주년 기념 성경에 보면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번역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들으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본문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걸 믿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거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살필 필요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제일 처음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여행하는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이렇게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팔이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팔을 지금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 된 거죠. 이때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너무 지나치게 의역한 거죠. 그의 손이 강하게 버틴지라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영어 성경에는 His hands were steady until the sun s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eady란 말은 이렇게 버틴다는 뜻이죠. 그 때문에 에무나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버틴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손이 해가 지도록 버틴지라. 에무나라는 단어는 피곤해진 팔을 끝까지 들고 버티는 것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단어는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의인은 무엇을 믿고 버티는 것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의인이 누구인지를 살펴야 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8, 9년이 지났는데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은 차치하고 아이 하나를 못 낳는 거예요. 8, 9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해 갖고 온 다음에 이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내게 자식을 주시 아니셨으니 내 상속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무도 안 주시고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거다 그러시면서 바깥에 나가서 하늘의 물결을 봐라. 물결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자 이 약속을 받고 여호와를 믿어요. 이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리켜요. 그렇다면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이 더디 성취된다 하더라도, 비록 지체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강하게 버틸 때야 비로소 의인은 진정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구약 성경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 한 몇 번 직분을 가리킬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성전에서 문지기나 아니면 냄비 지지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설명할 때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 보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가 영어로 in their office of trust, 믿을 만한, 신뢰하고 맡긴 자리, 이런 뜻입니다. 역대상 9장 31절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mat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여기 맡았으며가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평생 성막의 문지기 역할을 맡은 거고, 어떤 사람은 남비 지지는 일만 맡은 거죠. 이 남비 지지는 일과 성막의 문지기 역할을 신실하게 에무나로 담당해냈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50인데 뭐 몇 년 전부터 음식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25년 동안 남비에 맨날 지진 일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저는 또 학교에 뭐 자주 안 가고 집에 맨날 붙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한 지가 밥통대왕이라고 제 아내가 별명을 붙여줘가지고 맨날 집에서 밥 먹으니까 이게 밥하는 게 지겨운 거죠.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막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남비 지지는 이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다 보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예배나 드리고 멀찌감치 서 있으면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보다는 방관자처럼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을 맡고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얻을 게 없다고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일을 하고도 감사하기는커녕 비판만 받기 때문에 직분을 맡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쉽게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상이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있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그의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선물로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 에무나가 결혼 관계를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에 진실함으로, 이게 에무나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음행만 하는 이스라엘, 불륜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불러들여서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무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륜을 저지르고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데리고 와서,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간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데려와서 사랑을 재개하면서 내가 진실함으로 에무나로 장가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거든요.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같은 에무나의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호세아를 택해가지고 온몸으로 겪으라고 한 거죠. 음행한 고멜 같은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음행을 했는지 중간에 음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어쨌든 음행을 저지르고 가출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사랑을 재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혼관계에서의 에무나는 배우자의 불륜에도 불구하고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내에 대하여 신실함을 지키는 에무나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그 결혼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외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사람이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고 신실함으로 인해 한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주변에서 보아왔습니다. 소위 사랑이 식은 후에 헤어지는 가정도 있지만 아무런 보상과 만족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실치 못한 남편과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선배들의 삶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외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을 기도로 키워온 어머니들, 권사님들을 옛날 교회 안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실함으로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합니다. 다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실함이 없으면 결혼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남자친구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나는 결혼을 2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야. 저런 어떻게 됐길래? 글쎄 첫 번째 여자가 도망을 갔지 뭐야?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2번째도 도망갔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2번째는 영 도망가지를 않아. 바꿔봤자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사랑과 인내가 없으면, 신실함이 없으면 결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배우자를 바꾼다고 해도 자신이 먼저 사랑하며 인내하며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결혼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혼율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이혼율이 그렇지 않은 교파의 이혼율보다 높다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움이 생겨서 상담하면 놀랍게도 세속적인 상담가나 기독교적 상담가가 상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에게 들었습니다. 참고 견디라는 상담보다는 이혼을 허용하는 쪽으로 상담이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행한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이혼을 하는 쪽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음행하면 이혼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행한 여인 아내를 데려다가 사랑을 재개하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불공평하지만, 불공평하죠. 남편이 외도하면 왜 나는 못해요? 나만 참으면 나만 바보 같지만 불공평한 가운데서 배우자의 불성실함까지도 참아내며 신실하게 살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질문이 생기죠.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냐 도대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버티기만 하면 과연 살 수 있다는 말이냐?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주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영화 배너는 당시 천문학적 제작비인 1,500만 불을 투입했습니다. 10년의 제작 기간과 10만 명의 출연 인원, 1년의 촬영 기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 만큼의 필름을 사용하며 만든 걸작 영화죠.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15분간의 전차 경주 씬인데 이를 위해서 1만 5천 명이 4개월 동안 연습했다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전투 경주 장면을 보면 철천지 원수인 메살라가 4마리 흑마가 이끄는 바퀴에 톱날 달린 중무장한 그리스식 전차를 끌고 주인공인 유다 베너와 경주를 벌입니다. 모든 조건이 불리한 전차 경주에서 베너 역을 담당한 찰턴 헤스턴은 메살라 역을 담당한 스테판 보이드와 맞서서 경주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미남은 아니지만 190cm가 넘는 키와 적당한 근육질의 찰턴 헤스턴도 마차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2개월 이상 많은 연습을 거듭한 후에야 마침내 마차를 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이에 찰턴 헤스턴은 윌리엄 와일러 감독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마차는 탈 수 있겠는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찰턴 헤스턴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는 전차 경주 장면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분 동안 배너를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실제 전차 경주 장면 보니까 굉장히 리얼하죠. 이게 무슨 컴퓨터 그래픽도 아니고 옛날에 찍은 거라 실제 리얼하게 찍은 건데, 찰턴 헤스턴이 마차는 탈 수 있는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말이 왜 한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때 와일러 감독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요. 그러면 당신이 이기도록 해줄 테니까. 모든 조건에서 유다 베너보다 유리했던 메살라가 참패를 당한 이유가 뭐죠? 그냥 보기에는 유다 베너가 이길 리가 없죠. 뭐 채찍에다가 톱니바퀴에다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유다 베너가 이기고 메살라가 참패하도록 각본을 쓴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거대한 각본을 짜시고 감독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라. 내가 너로 승리케 해주마.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뭘 한 거예요? 모세가 손만 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가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손 들고 서 있는 거 못해요? 힘들죠. 힘들면 또 있잖아요. 아론과 훌 불러다가 이렇게 버티고 서면 되고, 그것도 힘드니까 돌멩이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IMF보다 더 심각하다고 그러죠. 아이들 교육은 시켜야지. 저쪽 이방인 애들은 흑마에다가 토니바퀴가 달린 그리스 전차를 타는데, 갑옷도 멋있는데, 유다 베너는 촌스러운 것이 무슨 우리나라 군인들 철모 같은 거 하나 뒤집어쓰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죠. 경주에서.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버텨라, 손만 들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기에 삶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이 득세할지는 몰라도 잠시, 결국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의 의혹과 의문을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더라도 고통스럽지 않다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버티기만 하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밭에 식물이 없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양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오직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박국처럼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외도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신뢰를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과연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바보 아니냐, 무엇 때문에 멍청한 짓을 하는가라고 비우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성공한 신자들이 많습니까? 짧은 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병을 고치고 사업이 대박을 터뜨렸다는 성공의 신화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신자들을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칭찬하고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의인은 그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약속이 더디게 성취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천수 목사님 안식년 가는 동안에 분당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